20장 오늘은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천년이 찼다. 천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이 완성된 시간을 말하는 거죠.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간의 흐름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인간의 역사 자체는 시간이 멈췄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댐에 물을 가두게 되면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어떻게 역사가 흘러간다 하더라도 역사가 그냥 반복일 뿐이죠. 그냥 제가 드린 말씀처럼 뭐 아브라함 죽고 그 이후에 이삭 죽고 야곱 죽고 겹치는 것처럼 인간의 역사는 969년을 산다 하더라도 겹쳐진 시간이기 때문에 천년을 통과 못하는 시간, 천년에 갇힌 시간이죠. 근데 이제 그 천년에다가 주님 가둬두신 그 어떤 타이밍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언약이 완성된 시간, 그 언약이 완성된 시점이 천년이기 때문에 인간은 천년이라는 시간 안에 갇혀 있는 것이고 완성된 그 자체는 마치 그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처럼 주님이 이루신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롯데타워 123층을 세웠다 하게 되면 완공되어 있는 거잖아요. 완공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완공되어 있는데 인간들이 또다시 어떤 자기만의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건물을 세워서 그건 자기만의 건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이렇게 철거해야 될 건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우신 그 완성,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언약의 완성, 그 이외에 인간이 다른 어떤 완성의 세계를 추구하는 자체가 이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박사님 잠깐 채찌피티에 질문하신 것처럼 그럼 우리의 성도의 성숙과 발전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도의 성숙과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이제 완공된 롯데타워에 들어갔다고 쳐요. 그럼 그 완공된 롯데타워를 건축하는데 근데 뭐 얼마나 걸렸을까 그게? 한 10년 걸렸다고 치면 그죠? 10년 걸렸지만 우리가 거기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10년 만에 완공된 건물 자체를 보려면 어떻게 보려면 하루 만에 다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년 만에 완공된 롯데타워 자체를 하나씩 1층부터 1층에 뭐가 있고 2층에 뭐가 있고 탐구하는 그 자체가 어때요? 그게 성도의 성숙과 발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완성된 언약의 세계를 우리가 매일매일 알아가는 자체가 그게 성도의 성숙과 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가 개인적인 성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완성된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 자체를 더 알아가는 그 자체가 성숙과 발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 그 말씀을 보면 에베소 4장 3장 말씀, 에베소서 3장을 보면 거기 사도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한단 말이죠. 3장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부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의 사랑은 이미 완성되어 있고 그 완성된 주님의 사랑은 어때요?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또 깊은지 높고 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성숙과 발전이라는 거예요. 같이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 이루심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이 이루었다는 그 십자가를 찾아내고 알아가는 그것이 어때요? 그게 성숙이라고 하는 거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볼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작은 사건 하나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박사님 지금 아내분을 다 아시나요? 한 30년 산다 하더라도 다 몰라요. 우리가 그 와이프나 남편의 어떤 그 깊이를 그런 것처럼 저도 제 친구 부부가 한 번 만났는데 제 친구의 와이프는 그 남편이 뭘 먹고 싶어 하는지를 바라바라 알아맞혀요. 그 남편 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항상 그 아내는 남편을 관찰하고 있었더라고. 근데 반대로 이제 이 남편은 아내를 너무 몰라요. 근데 이제 그동안 30년 동안 살다가 참고 드디어 이제 오늘날 폭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난 항상 당신을 보고 필요를 채워줬는데 당신은 왜 나를 관심이 갖지 않느냐라고 이제 약간 그때 싸우더라고요. 이제 그 아내분이 중학교 교사인데 남편은 이제 목사님이고 근데 그러니까 그 일방적 사랑을 받고 있다가 이제 폭발한 것처럼 근데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다 몰라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 자기 세계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롯데타워가 져져 있는데 우리는 그 옆에다가 조그만 자기만의 건물을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야 이미 롯데타워 세워져 있잖아. 거기 가서 밥 먹고 거기 잠자고 거기서 살아. 근데 우리는 나만의 세계를 갖겠다고 나만의 또 조그만 그 어떤 건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거죠. 그 자체가 무익한 것이다. 내가 이미 내 아들 예수를 보내어 세워놓은 롯데타워 같은 완벽한 천국이 있는데 왜 너만의 그 진짜 어줍지 않은 그 하찮은 건물을 세워서 거기에 안주하고 자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주님이 때려 부수는 거예요.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의 집은 예수님 십자가에 지으신 집이고 우리가 짓는 모든 집들은 나의 자존심과 나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고자 하는 나만의 세계를 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그걸 부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전문가인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자존심과 그들의 어떤 경건함을 자랑할 만한 그들의 집을 지었잖아요. 주님 그걸 다 무시하고 나서 오히려 아무런 것도 갖지 못한 그러니까 자기의 집을 짓지 못한 세리와 창기와 그다음에 강도와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어놓으신 완벽한 천국의 집을 그들한테 허락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짓는 경건의 집은 주님 보시기에 냄새나는 집이에요. 그 아주 허름한 집이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네가 짓고 있는 경건의 집의 가치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그것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세상 영의 마귀의 어떤 미혹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완벽한 집의 가치가 이제 천년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천년이 차니까 어때요?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놨다. 이거 누가 풀어준 겁니까? 주님이 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탄을 주님이 묶어놨다, 풀어놨다는 이 모든 과정은 뭐 때문이냐면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이 나왔네? 그 미완성 아닌가? 아니라는 거죠. 완성된 주님의 세계 안에 뭐도 있어요? 사탄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사탄에 있으면 미완성이지. 그게 아니라 주님이 창조한 세계 가운데는 사탄도 있다고 하는 거죠. 어둠도 있고 빛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 가치로 볼 때는 사탄이 있으니까 미완성이지가 아니고 사탄도 완성된 주님의 세계의 일부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봤다시피 지금 사탄이 옥에서 놓여나니까 누구를 모았어요? 땅의 사방 백성을 다 모았는데 땅의 사방 백성을 다 모았다고 말할 때 이 사방 백성을 뭐라고 주님이 압축해서 표현해요? 곡과 마곡이죠. 그죠? 곡과 마곡 개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 알다시피 잠깐 보면 봤다시피 우리가 옛날에 에스겔 38장을 보면 에스겔 38장에 이미 한번 봤죠. 수요예배 시간에. 이게 곡과 마곡이 있는데 이 마곡이라는 곳의 왕이 이제 곡이잖아요. 그래서 그 38장 2절을 보면 38장 2절에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3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네. 그 다음에 너를 돌이켜 발고리로 네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막이 없고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네, 여기 보면은 그 마곡의 왕에게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하냐면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마곡 왕 곡의 아가리를 갈고리로 탁 꿰어가지고 끌고 나온 거란 말이죠.
자, 끌고 나와서 뭐 했습니까? 끌고 나와서 어디를 치게 했어요? 다 끌고 나와서 어디를 치게 하냐면은 10절 말씀 보면 10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깨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안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네, 문이나 빗장도 없고 성벽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기 자신의 어떤 행함의 의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빗장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약으로 말하면 세리와 창기와 강도와 이건 깡패들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그냥 의의 세계를 봤을 때 자기를 지킬 만한 아무것도 없는 자들. 단지 이들은 뭘 믿고 있는 겁니까?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의 밖에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때요? 염려 없이 평안히 거주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자기 자신의 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의 십자가의 의를 믿기 때문에 평안한 거죠. 오늘 당신이 죽는다면 그죠? 우리의 의로 천국 갑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죠. 우리의 의라는 것은 다 우리 자신의 우리가 쌓은 우리의 의는 다 우리의 어떤 그 가치로 돌아오기 때문에 주는 것이 다 냄새나는 것들이에요. 쉽게 해서 우리의 의를 깨버리죠. 그래서 막 갑자기 뭐 최입사님 말했나 그 카톡에 갑자기 욕을 한다든지 욕하는 순간 나이도 지금 50이 넘었는데 내가 점잖은 사람인데 욕을 하나? 근데 박살나는 거죠. 뭐 욕도 하게 되고 그 온갖 탐심이 올라온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그러면 어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보잖아요. 우리가 지킬 만한 의가 없네? 점잖게 보이는 트럼프가 의인입니까?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무수한 나라들의 관세를 때려가지고 미국의 이익을 챙기잖아요. 뭐가 의인이죠? 그럼 뭐 푸틴은 의인입니까? 무수한 애들을 동원해가지고 깡패처럼 우크라이나 팼단 말이죠. 그 의인이란 말이죠. 그럼 젤렌스키는 의인인가요? 다 자기 어떤 정권의 욕심 다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다 그들 자신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바르게 살았습니까? 바르게 산 것도 어때요? 다 나름의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에 바르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말하는 선악 가치는 주님 보시기에 의미 없어서 주님 그걸 다 깨버린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자기 의가 깨질 때 유일한 의의 원천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자냐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항상 복음을 증거하면 많은 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나는 죄인이네, 의가 없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그 불의함과 완악함 자체를 합리화를 해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 나 죄인이라며. 나 죄인이니까 이렇게 퍼진다 하고 이제 자기의 그 불의함 자체를 합리화시킨 자체는 어때요? 이건 화인맞이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의 의를 주님이 깨는 건 뭐 때문에 깨는 겁니까? 그래서 너의 의로는 안 되고 너 대신 어린 양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너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라고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이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들은 거예요? 목사님 죄인이라면서요. 하나님 보시기 의미가 없다면서요. 나 이렇게 퍼질 겁니다 하고 자기의 퍼지는 것 자체를 합리화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잠깐 말했나? 어떤 복음을 들은 어떤 분이 자기는 죄인이니까 시어머니가 미운 거야. 그 시어머니가 왔는데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누워서 돌아오지도 않았대요. 그래 하는 말이 목사님 원래 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원래 죄인 건 알고 있지만 너의 죄인됨을 합리화시키라고 복음을 준 게 아니다. 거기서 어때요? 이렇게 죄인이니까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것 속에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그 지어진 의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 핵심이지. 나 죄인 맞잖아 하고 자기 죄인됨을 합리화시키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을 끌고 와서, 이건 예수님 말씀 비유입니다. 새로 맞춘 그 옷을 잘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낡은 옷에 갖다 붙인 거예요. 자기의 타락한 본성, 욕짓거리가 나오고 탐심이 나오고 음탐한 마음이 올라오는 그 음욕의 마음 자체, 나 원래 죄인이잖아 하고 그 음탄하고 그 타락한 자기 마음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잘라가 갖다 붙인 거죠. 그러니까 낡은 옷에다가 새 옷을 잘라 갖다 붙인 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거죠. 평안한 고을로 왔다라는 자체가 지금 뭐냐면 오늘 그 같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천년이 차니까 옥에서 주님이 그들을 사탄을 놨잖아요. 사탄이 나와서 즉시 곡과 마곡을 다 미혹해서 끌어모았는데,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가 곡과 마곡을 끌어모았어요? 사탄이잖아요. 에스겔서에서 누가 끌고 왔습니까? 주께서. 자, 주께서 사탄을 뭐로 쓰신 거니까 뭐로 사용하신 거예요? 예? 아까 에스겔서에 뭐로 꼈다? 아까 꼈는데 갈고리. 그러니까 사탄은 뭐로 쓰인 거예요 지금? 갈고리로 쓰인 거예요. 주님께서 사탄이라는 갈고리를 이용해서 마곡의 왕 곡을 아가리를 꿰서 끌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에서는 사탄이 나왔네, 사탄이 곡과 마곡을 미혹했네라고 나와 있지만 에스겔을 보니까 주님께서 사탄을 갈고리로 쓰고 계시네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천년이라고 하는 그 완성된 주님의 세계 가운데에서는 사탄도 주님의 도구로 쓰인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곡과 마곡이 다 모여와서 싸움을 싸울 때 이들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아까 에스겔서에서는 어때요? 평안한 고을에 거주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빗장도 없어. 자기로서 자기를 지킬 만한 의가 아예 없단 말이죠. 우리는 알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인상도 좋으시고 그러는데 저도 알아요. 제가 빗장 없는 사실을. 그러니까 제 자신이 저 자신의 의로서 나를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감당할 만큼 압력을 주시니까 견디는 거지. 갑자기 주님이 우리를 눌러버리면 탁 튀어나버립니다. 그냥 깜짝이야 하면서 튀어나온단 말이죠. 갑자기 여기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여유가 있을 때는 저희 입을 다스리지만 갑자기 툭 튀어나올 때는 어때요? 놀라는 순간 그런 것처럼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제한다는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 자 거기서 이제 사탄이 모여와서 누구를 포위했냐면 거기서는 평안의 고을에 거주한 자들이고 빗장을 사는 자들이고,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9절 말씀은 9절에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네. 그러니까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같은 말입니다. 성도들의 진, 그 다음에 사랑하시는 성 같은 말인데, 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진을 이 악한 영들이 에워싸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을 시행하기 직전에 온 인류를 어때요? 양쪽으로 쫙 분류하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성도들과 그 다음에 마귀에게 사탄에 붙어있는 군대들과의 어떤 그 접점으로 지금 딱 대치를 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 자체는 주님이 허락하신 것은 뭐 때문이겠어요? 자, 다시 아까 에스겔서 말씀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는 마곡의 왕 곡에 아가리를 끼워서 갈고리를 끼워서 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 겁니까? 뭐 때문이에요? 예? 분류하심이죠. 근데 분류를 할 때 자, 택한 백성은 어떻게 분류될까요? 여기 나와서 말씀은 지금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택한 백성은 까딱 없는 겁니까? 태워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곡과 마곡들을 다 끌고 모아서 택한 백성들을 공격을 하실 때에는 이건 어떻게 지금 구약에 나와 있어요? 모형적으로. 여기서는 지금 함축적으로 태웠다고 나와 있지만 구약에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주잖아요. 그때 어떻게 주님이 애굽의 바로 왕을 처리하죠? 10번의 재앙으로. 근데 10번의 재앙으로 애굽을 처리할 때 그때 어떻게 근데 이스라엘은 까딱 없었을까요? 아니죠, 그죠? 몇 번의, 네? 설주와 임마. 그렇죠. 그때까지 앞에 뭐가 따라왔었어요? 10번의 재앙을 따라오죠, 그죠? 마지막에 설주와 임방의 피 바르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설주와 임방의 피 바르는 그 어린 양의 피가 나올 때까지 택한 백성들도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분들을 보게 되면, 그 복음으로 자기의 완악함을 합리화하는 그런 어떤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뭘 여러분이 하면, 그래서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설주와 임방에 발랐다는 거, 설주와 임방에 피 바르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대부분 다 그 피 바르는 사건까지 가지 않고 단순히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합리화시키기 바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말하자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 택한 백성이잖아,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이잖아 라고 하는 것으로 이미 그들의 모든 이 빗장을 삼고 있는 거예요.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죽었다면서 그러니까 나는 원래 죄인이잖아 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자체를 응고된 것으로, 그러니까 이미 화석화된 것으로, 다시 말하면 이제 지식으로 취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사건으로 벌어지지 않고 지식으로 들어올 때는 그 십자가의 사건 자체를 어때요? 지식화돼 버리면 지식으로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데 쓴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의 사건은 누가 일으키는 겁니까? 네, 성령께서. 성령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유발해서 새롭게 예수의 피와 살의 공급이 안 되면 우리는 굳어버려요. 이걸 제가 가끔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신진대사가 있잖아요. 그죠? 새로운 피가 공급이 되고 낡은 피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처럼 헛박과리에 수없이 많은 헛박과리에 거기서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바뀌잖아요. 그런 것을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은총이 공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끝없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공급되는 그 자체는 어때요?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문제는 성령이 바람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뭐 알 수가 없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단지?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성령은 바람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없는 거냐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말한 거였죠. 참새 2마리에 떨어짐,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의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잖아요. 우리 걷는 걸음,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어때요? 모든 것이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는 주님의 통제 수단이란 말이죠. 걷는 거, 먹는 것, 마시는 것 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완전한 세계에서 주어지는 어떤 은총이기 때문에 성도의 경우에는 끝없이 그 성령께서 일으키신 십자가의 사건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죽정이는 밖으로 저 티끌은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사건을 익히는 걸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어디로 불러들여요? 십자가의 사건, 주님의 살과 피, 설주와 연방의 피로 불러들이는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십자가가 지식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이제 십자가를 믿었으니까 그 다음 뭐지? 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숙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 자체는 거기서 뭐가 것이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증거합니까? 십자가를 증거합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을 자랑했어요?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왜 십자가를 자랑하죠? 지금 대전에 있는 어떤 제 아는 목사님은 십자가를 자랑하냐, 왜 지금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그분은 계속 부활만 이야기해요. 근데 그 부활이 가짜예요. 왜 가짜냐 하면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만 자랑했냐 하면 십자가야말로 끝없이 부활을 그러니까 생산해내는 부활의 생산 공장이란 말이죠. 십자가가.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은 가짜예요. 십자가를 증거하게 되면 반드시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속에 부활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속에 뭐가 들어있다? 부활이 들어있어요. 제가 어제 잠깐 쇼츠에 올렸다시피 요셉이 언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과 은혜를 체험했죠? 꿈에 한 번밖에 없었고 성경을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이 함께했다, 은혜가 있었다라는 언제 나오냐 하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그러니까 요셉이 종살이를 할 때. 종살이와 감옥살이는 누가 봐도 어때요? 십자가 속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자아됨 자체를 주장할 수 없이 내가 종이야, 감옥에 들어가 있어, 내 존재성 자체가 없어요. 나의 어떤 이름 석자의 가치를 밖에 주장할 수 없어. 그냥 종이니까. 그 십자가 속에 있을 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요나가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가장 극적으로 체험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그러니까 모두로부터 버림받고 바다에 들어갔을 때. 그 십자가 속에서 요나가 사흘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해내는 그 부활 생명을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십자가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어리석은 부자가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알잖아요.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 매일 황금알을 낳고 있으니까 야 이거 황금알이 낳고 그 거위 배를 가리면 더 있겠지 싶으면 어때요? 갈라버리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황금알 자체는 그게 부활 생명이라면 그 거위가 어때요? 그 거위가 십자가라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십자가 사건 자체가 그게 부활 생명을 잉태하고 낳게 되는 하나의 원천 공장 같은 거예요. 바울이 십자가를 왜 자랑하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 자체는 다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십자가의 사건이 되게 다가온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로 하여금 정말 비명을 지르게 만드는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 자체가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라.
뜻대로 안 되는 사건 자체가 어때요? 그게 우리를 죽인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뜻대로 안 되는 그 사건 자체가 마치 요셉을 종으로 팔려가게 만들었던, 종살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 종이니까. 어때? 더 심하게 되면 깜빵 들어가잖아요.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내 뜻을 펼칠 수 없는 그 상황 자체가 그 십자가의 사건이라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바라보는 겁니까? 십자가에 함께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곡과 마옥에 와서 사랑하는 성을 포위했잖아요. 그 곡과 마옥에 사랑하는 성을 포위할 때 그때 성도는 뭘 느끼는 거예요? 이제 끝장이구나, 죽었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잠깐 한번 열왕기상을 보게 돼요. 열왕기상 6장을 보면 열왕기상 아니다, 하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그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는데, 엘리사가 나오는데, 엘리사 때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합니다. 열왕기하 6장 몇 절을 볼까요? 14절 볼까요?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되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자, 지금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었는데 지금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서 도단성을 포위한 겁니다. 병가와 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그 성읍을 에워싸서 완전히 포위했어요. 마치 지금 곡과 마옥이 사랑하신 성을 에워싼 것처럼 똑같은 하나 이제 모형적 사건입니다. 그때 어때요? 하나님 사람 엘리사인데 그 엘리사를 그 서빙하는 그 사환이 일어나 보니까 어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지금 성을 완전히 에워쌌으니까 그걸 보고 어때? 내 주여 어찌하리까? 하고 이제 탄식한단 말이죠. 그때 엘리사가 답을 어떻게 하냐 하면 그 다음 말씀 16절 말씀 봐요. 대답하여 들어오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거기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그 다음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기 없어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부르짖으니. 이게 엘리사만 본 건데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다는 거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못 봤어요? 이 사환을 못 봤죠. 그러니까 지금 성도가 끝없이 곡과 마옥의 가운데 에워싸이는데 그 에워싸이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지? 이제 끝났나 보다, 이제 망했나 보다라고 하는데 어때요? 주께서 눈을 여시면 어때? 눈을 여시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훨씬 많다. 저들보다도 우리를 에워싼 지금 아람 군대보다 많다고 하는 건데 눈을 열어서 보니까 뭘 봤습니까?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했던 걸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불말과 불병거가 사랑하시는 그 선지자가 있는 성을 에워싼 것처럼 마치 지금 마지막 때 어때요? 마지막 때에도 성도들은 순간 보게 되면 우리를 에워싼 모든 삶 자체가 너무 어이없어서 지금 내가 죽나보다 싶은데 사실은 어때?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거가 여기서 뭐라고 표현됐어요? 요한계시 쪽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한 것처럼 마지막 때는 태워버리면 하면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께서 의도하신 건 뭐냐 하면 성도가 자기로서 자기를 지키는 모든 방도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나로서 나를 지키는 모든 수단이 끝장나는 그 상황을 주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아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했던 그 모든 말이 사실 그게 누구 말이에요? 항상 우리 말이에요. 우리 말. 이제 인생 끝났나 보다. 지난주에 세수사님 이제 이것도 못 찍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이번 주에 신물봉을 해서 왔는데 왜 갑자기 또 돈이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끝없이 몰려서 끝났나 보다 싶은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훨씬 많다라고 하는 엘리사의 말처럼 하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너희들을 위한 완전한 천년의 세월이 우리를 어떻게 에워싸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천년 아래의 싸움을 싸우다 천년이 넘는 그 이후의 어떤 완성된 세계를 보고 그때 어때요? 비로소 자기로서 자기를 지키는 모든 수를 끝났을 때 천년 이후의 세계에서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마지막 말씀 볼게요. 돌아와 10절 말씀 10절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그들이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들어가서 다 이제 심판받고 죽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늘 말하지만 시간적 순서로 이걸 본단 말이죠. 근데 제가 늘 천년이라는 것은 어때요?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다 이루심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상관이 없다. 단지 어때요? 단지 지금 현재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시간성을 의식하고 있는데 이 우리 몸 중심으로 다 이루어진 세계를 판단하려다 보니까 자꾸만 시간을 계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을 중심으로 계산된 시간으로서 이 천년의 세월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반대로 어때요? 완성된 천년의 시간에서 우리 몸 중심의 시간이 깨져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늘 하는 말처럼 이제 뭐 전천년서의 요즘 주로 대세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천년왕국 자체를 많은 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천년왕국 있잖아요. 천년왕국 자체를 주님의 재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천년왕국이 온다고 많이 봐요.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에 사탄이 놓여 나와서 한 번 더 땅을 미혹하고 나서 채우심을 온다고 본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어떤 거냐 하면은 그렇게 시간차가 아니고 무엇이다 이미 완성된 세계이기 때문에 완성된 세계 안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그 예를 들면 그 20장 5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장 5절, 4절을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다 하잖아요. 이게 누구였어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보냐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고 또 예수를 증언함과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했다 그러니까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이라 그러니까 목배임 당한 자들이 영혼이니까 이미 죽은 자니까 일단 이 땅에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현존하는 성도가 아니고 이것은 순교를 당한 성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과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고 겸하지 않아서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왕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이거 자체를 현존하는 성도가 아니고 순교당해서 죽은 성도들로 본단 말이죠. 제 말은 뭐였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뭐냐 하면은 이미 보좌에 앉은 자들 한번 잠깐 볼게요. 그때 봤다시피 에베소서 2장 말씀,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에베소서 2장에 나온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없었다면 참 성경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2장 6절 말씀, 2장 6절 제가 먼저 5절을 볼게요.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한 자 같으시니. 자, 지금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당시에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보고 하는 말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혔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현존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이미 함께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혔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골로새 말씀 보면 골로새서 3장을 보면 골로새 3장 말씀 3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2절 보세요.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네,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이미 뭐로 보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직 죽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만 장차 다가올 어떤 영원한 천국, 다가올 천년왕국, 다가올 그 뭔가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생명은 어디 있어요? 이미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 함께 안에 감춰져 앉아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미 완료된 세계 안에서 성도는 지금 완료된 세계 안에서 현재 이 땅에 있는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다 지어진 롯데타워 빌딩에 있는 나 자신을 보는 거죠. 이제 그 다 지어진 완료된 세계 안에서 이제 1층, 2층, 3, 4층을 다 탐색하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가는 그 삶 자체.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천국의 발견이라. 매일매일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의 이루어진 그 이루심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무엇도 미완료가 아니고 미흡함이 아니고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이루심의 세계의 완전함을 매일매일 새롭게 보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우리는 매일 지금 죄 짓고 있는데요. 제가 늘 하는 말이 현지대사 같은 것처럼 끝없이 살아있는 몸이기 때문에 저 배설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몸 자체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지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건물로 치면은 롯데타워지만 어때요? 몸으로 치면 이미 모태에서 태어나 나온 어떤 생명체처럼 모든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의 몸에 참여한 자란 말이에요. 이미 완성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서 참여된 몸이기 때문에 끝없이 어때요? 이 땅에 속한 다시 말해서 개별적인 우리의 세계를 지키고 싶은 우리의 요소가 빠져나가는 그 신진대사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뭘 추구하죠, 이 땅에서? 이 옛사람의 몸은 우리 유익을 추구하잖아요. 유익을 추구하고 몸의 편안함을 추구한단 말이죠.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모든 유익한 것도 어떻게 한다? 우리의 모든 유익한 것들을 배설물로 어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빠져나가는 거란 말이죠. 오늘 또 내 유익을 추구하고 내 유익 중심의 세계를 세우고 있다가 또 주님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이 과정 자체가 어때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죄가 나가는 거예요, 죄가. 욕설을 하는 순간은 어때요? 아, 나만의 어떤 세계를 내가 지키고 싶어서 안 되니까 내가 화가 나는구나. 그것도 내 세계를 주님 빼내시는 과정이고. 저 항상 이제 제가 쓰레기를 버리는데 애들은 쓰레기를 항상 제가 치우죠, 가면 이제. 근데 제일 약간 고역이 약간 음식물 쓰레기 그 냄새가 너무 지독한데 여름이었죠. 막 상하해서 그냥 그거 묶어버리고 그럴 때 항상 냄새 난단 말이죠. 근데 냄새가 나는 과정을 거쳐서 어때요? 집안은 항상 청정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어 있는데 끝없이 냄새나는 배설물이 제거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몸이기 때문에 어때요? 매일매일 배설물이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완성된 몸 속에 살고 있고 그 증거는 뭐냐?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빠져나가는 죄인됨을 보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냐하면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참여하고 보니까 나만의 경건과 나만의 의로움과 나만의 유익을 추구하는 가치가 다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배설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날말 우리가 이제 소변 보면 시원하잖아요, 그죠? 대변보다 시원하고 땀 흘러도 시원하고 그 성도는 자기의 죄성이 발견되고 빠져나가는 그 순간마다 오히려 어떤 시원함을 느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요한 20장 말씀이 이 요한 계시록 20장 말씀이 이게 지금 역사상 보면 무지히 많은 이단들을 만들어내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 다 말하진 않았지만 특히 그 세대주의 전천전설이 있는데 그 세대주의적 전천전설 자들이 제일 이단들이 많아요. 이단들이. 그들이 뭘 추구하냐면 주님이 공중재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재림할 때 이 땅에서 끌려 올라가는 자들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옛날 그 다미 선교회인가요? 희고된다고 막 했었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 그때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잔치한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다 한 옷을 입고 이제 잔치 그 예복을 외등들을 입고 이제 했단 말이죠. 그래서 공중재림을 하고 있는 중에 이 땅에서는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벌어지는데 그 순간에 유대인들이 돌아온다. 유대인 돌아오고 7년 끝나고 내려오게 되면 이제 다시 믿게 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연합되어 가지고서 주님의 이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으로 또 그들이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공중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신부로 들려 올라갈 것인가 때문에 엄청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해요. 자기 자신을 단장하고. 그렇게 자기를 준비하는 그 단장들이 어때? 주님 보시기에 의미 있다 없다? 의미가 없는 쓰레기란 말이죠. 왜? 하나님 보시기에 유일한 의로움 자체는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예수로서의 의로움이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맨날 하는 그 이야기가 잠깐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그 열천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걸 많이 써먹어요. 사람들이. 열천의 비유를 보게 되면 25장 1절 말씀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자, 차이점이 뭐죠? 슬기와 지혜의 차이점이 뭐예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래서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름 준비하자, 그러는데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5절 말씀 보면 5절에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자, 인간의 의지로 신랑 되신 예수로서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인간의 의지로 신랑 오신 예수님의 그때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졸고 다 잤어요. 이것은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없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기름인데 기름 자체는 어때요? 기름은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은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성취의 열매를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으로 담아 보내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의 성취를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을 말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의 이루심이 어디에 담겨서? 성령에 담겨서 오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올 때는 예수의 이루심 담아가지고 오는 그 성령에 담아오심 가운데서만 어때요? 우리가 예수로서 온전히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살과 같은 피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의 이루심을 담아올 때에는 예수와 똑같은 성분을 갖고 온단 말이죠. 그럼 어때? 우리가 주님 이거 제가 주를 위해 준비한 겁니다 하는 우리 개인의 요소가 거기에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은 피가 있어야 한 몸에 연합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 개인의 살과 피의 의로움이 빠져나가고 예수의 살과 피의 의만 들어오기 때문에 신랑이신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하는 말처럼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어떤 의지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신다, 뭔다, 준비한다 그 자체를 준비할 수가 없는데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여기 말씀드린 사탄, 마귀의 미혹에 휘둘려서 마귀와 하나 된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쉽게 말하면 최 집사님은 원해서 본인의 원하는 의지로 지금 강릉 계시는 그 부모님에게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출생이 우리의 의지를 벗어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들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우리가 주의 오심을 준비하면 천국에 들어가고 준비 안 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말들이 누구의 말이에요? 그게 사탄과 마귀의 말인데 그렇게 사탄과 마귀에 휘둘리는 사람은 반드시 뭘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자기만의 의와 자기만의 경건을 준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염소란 말이에요. 염소. 양과 유사하여 양과 비슷한데 염소란 말이죠. 그래서 잠깐 마태복음 25장 맞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거기에 여기 말하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이 불못, 이 불못에 들어간 자는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볼게요.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의 불에 들어가라. 이미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일단은 이 사람들은 지금 저주를 이미 받았죠, 그죠? 자, 아직 불과 유황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어때 이미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이미 받은 자들이 지옥 간단 말이죠. 지옥 가 저주가 아니고 이미 저주 받은 자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뭘 했습니까? 뭐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똑같아요. 천국에 가는 자나 지옥 가는 자나 자기들이 뭘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차피 완성된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 어린 양의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내가 뭘 했는지를 몰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는 그 차원에서 어때요? 심판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유혹된 자들은 끝없이 자기만의 선과 자기만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자들인데 특히 그들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죠. 서기관들이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열어놓으신 어린 양 예수의 죽음으로 이뤄놓으신 그 완전함의 요소 이외에 그의 살과 피의 요소 이외에 다른 모든 요소를 그러니까 저주받은 요소라고 보는 거예요. 그들이 간다. 그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진다. 거기서 짐승과 함께 거기서 함께 밤낮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과 그다음에 거기 선지자 이들이 말하는 그 모든 메시지 핵심은 어떤 겁니까? 짐승과 거기 선지자의 메시지 핵심은 어떤 거예요? 인간이 주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주체의식이 허상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귀와 사탄과 짐승과 그 선자들이 항상 인간에게 심어주는 것은 네가 뭘 해야 돼. 네가 안 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거. 주체의식을 심어주고 있는데 그 자체가 어때요? 허구라고 하는 거예요. 치매가 와도 허구인데 아까 채우신만 봤잖아요. 그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 목마를 때 뭘 줬고 뭘 안 줬고 그 자체를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죠. 다 맞지만. 그러니까 25장에 심판할 때에는 그들의 의지로 그들의 의식으로 뭘 했다 안 했다라고 심판을 할 때 그들이 지금 언제 우리가 했습니까? 라고 그들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없게 주님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복과 저주는 이미 인간의 어떤 의지와 의식 넘어 다른 차원에서 이미 결정이 된 거란 말이죠. 단지 그걸 누가 미혹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마귀가 사탄이 와서 주체의식으로 미혹해서 사람들을 끌고 간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어때요? 그렇게 분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 입장에서 끝없이 나의 나됨이 부인된단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주체가 아니었네? 그걸 누가 알았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목숨 어쩌는 하다가 나중에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결심과 내 의지가 아무 짝에 쓸모없었네를 안 한단 말이죠. 정직한 우리 최수영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뭐 어렵다 했는데 갑자기 또 이번 주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뭐 100만 원 더 할게요. 웬일이지? 근데 뭐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 막 힘들다 그때의 자아와 더 들어왔어. 그 자아가 어때요? 요동을 우리는 쓴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의 자아는 믿을 게 못 돼요. 그러니까 구원 자체는 우리의 자아의 인식과 상관없는 저 너머에서 어때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두 분의 계약으로 다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냥. 그 유명한 영화 있어요. 쉰들러리스트라고. 본 적 있나요? 쉰들러리스트. 예. 그 보면 쉰들러가 명단을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작성하는데 그 유대인 본인은 지들도 몰라. 근데 쉰들러하고 그 타자치는 영감이는 둘이 막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 너 한단 말이죠. 졸지에 지금 유대인들은 하고 있다가 갑자기 타고 가다 보니까 산 거고 남 죽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어린 양 예수님의 행하심만으로 된다는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은 예수와 함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미 천년의 세월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계속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조지시플트를 읽고 조라나의 노드를 읽고 내가 기도하고 뭐 하고 그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제 여전히 짐승과 거짓선지자의 미혹됨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자기만의 아주 그냥 학고방 같은 자기만의 그 초라한 건물을 하나 세워놓고 나서 나중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세워준 주님의 왕국 자체를 깨닫지는 못하고 자기만의 의의 세계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다가 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그들이 지옥에서 가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 다음 주에 마지막 이 생명적 심판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기도할까요,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의식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박씨 집안, 이씨 집안, 최씨 집안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 나온 것처럼 주님 영원한 생명도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 가운데 확정된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어린 양 예수가 다 피 흘려 준비해 놓으신 완성된 세계를 다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새롭게 발견하고 그 높이와 그 깊이 볼 때마다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의 불완전한 삶을 토해내고 배설해내면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세계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